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좀 고난, 문제를 통한 교육,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말은 좀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고생, 환난, 고통, 시련, 재난, 고초, 공경, 역경, 곤란, 말하기도 곤란하게 정말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고난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양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게 닥칠 때 어느 누구든지 고난이 어서 와라 반갑게 맞이하고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고난이 다가오면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괴롭기 때문이죠. 어지간하다면은 이 짐이 내게서 떠나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고난을 기피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인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성숙시키게 만들기 위한 깊은 뜻이 담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도 커나가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회피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겨내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트로트가 대세에서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쨌건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나 심사위원들이나 좋은 노래들이 나오고 잘하면은 다들 참 이렇게 몸을 하죠. 뒤에서 경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주로 뭐냐면은 그 음악을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다고 해서 고난을 즐기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냥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즐겁게 내가 할 일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해나가는 그리고 이 속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나가는 삶 이거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방법이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과 영광을 내다보고 정말 갖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상주심을 바라고 나간 거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데 그 마지막 종착적 목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려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고난은 이후의 영광과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다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이 수모 고난을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갑자기 구약의 사람한테 그리스도냐? 그걸 벌써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의견,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했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갔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됐다. 그리고 정말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죠. 온실 속의 하초처럼 아버지한테 특별 대접을 받았던 요셉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받는 그런 옷을 입고 형들이 멀리 떠나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가서 점검하러 보냈죠. 잘하고 있는가 봐라. 좀 먹을 거 싸들고 간식하고 챙겨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단지 그렇게만 지냈던 이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되고 나중에 형제들을 다 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다혈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안도 하시고 살인을 저지러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내죠. 도망자의 신세로 지냅니다. 본인이 먼저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양치기로만 지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끌어내는 영도자가 됐죠. 목동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수많은 사울의 위협, 광야의 도피,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치광이 노릇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귀한 이 주옥 같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여러 상황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죠.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예요? 만들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무덤에만 있을 뿐이죠.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죠. 당연히 교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종합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냥 푸쩍푸쩍 거립니까? 만약 딱 갔는데 조용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갔는데 오늘 하나? 안 하나? 뭐 일 있나? 오히려 간 사람이 불안할 겁니다. 움직인다 막 간호사가 나왔다 그러고 뭐 삐뽀 응급 들어오고 막 수술한다고 뭐 불 켜져 있고 난리죠. 근데 문제는 너무 살아있으면 문제죠. 아무리 병원이어도 막 계속 앰뷸런스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참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당해야죠. 배추를 이렇게 김치를 담는 거 보면
숨이 딱 안 죽으면 겉절이잖아요. 그런다고 또 숨을 너무 죽여버리면 이게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적당히 숨이 죽어야 되죠. 배추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통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배추전이 된 줄 알았더니 두툼한 부분, 줄기 부분은 좀 쳐주더라고요. 이렇게 죽여줘서 다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적당하게 죽어 있고 적당하게 살아있는 그 상황이죠. 적당하니까 뭐 얼렁뚱땅이 아니라 가장 최적의 상태로, 가장 최적으로 유지를 해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한테 시험이 당했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죠. 불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장태푸사 할 때 불주사라고 그랬죠. 꼭 상처가, 요즘 이제 상처 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아프게 하는데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병에 걸리지 않고 낫게 되는 거다. 지금도 백신을 맞으면 잠시 조금 열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야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수많은 문제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때로 아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네. 뭐 도대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안 갇히게 할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하지 않게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적이었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을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장 선하게 사용해 나갑니다. 갑자기 일어난 우리에게 있어서 뭐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구절 말씀 속에서 모든 방향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나가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 싫은 것, 안 좋은 것, 뭐 실수, 죄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합력한다고 그랬죠. 독립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 저 일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빵을 하나 만들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계란, 소금, 설탕, 밀가루, 뭐 기름, 또 온도, 뭐 할 수 있는 불, 뭐 별의별 것이 다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밥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쌀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수많은 농부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는 것이고 적당한 물과 적당한 화력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악하고 나쁘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악인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등장해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숫자로 또 세지도 안 했었는데 4명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깨워서 임신한 사람이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여자였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을 하고 결국 남편을 살해되게 만든 여자였죠. 이들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겠다. 우리 옷 맞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옷 맞춰보지를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맞춰보면 그래요. 그냥 막 안 합니다. 다 치수는 맞게 재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양복을 하나 광주에서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그냥 딱 내려와가지고 입었더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 번 하고 나서 가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자기 옷에 딱 맞게 입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맞춤으로 맞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들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되게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의 원석과 같습니다. 보석이 그냥 돌멩이로 있는데 이걸 잘 다듬어서 망치로 뭐로 깎고 해서 더 빛을 나게 하고 다듬고 해서 완전한 모양을 갖춰 나가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세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다이아몬드는 정말 다양하게 각을 세밀하게 하고 막 빛이 어떻게 나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닥치는 문제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더 빛이 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격을 쌓을 기회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환난이 어려운, 이거 환난도 어려움이잖아요. 인내를 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로 막 이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연단은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더 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마지막이죠. 그럼 현재는 무슨 말입니까? 현 시대에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 뭐 자주 쓰는 제가 단어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는 거죠. 이 땅이 천국 같으면 뭐 굳이 하늘에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뭐 기대하지 않죠. 맛복이에요. 리모트 견본 주택입니다. 모델하우스. 우리가 들어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 완성된 그곳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고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선한 모습으로 바꿔나가고 아름답게 더 우리를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기에 더 깎아지는 이 과정들을 겪으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을 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주의 은총과 은혜를 가슴 깊이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